로마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순리와 영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특히 하나님에 대해 경건치 못한 것, 또 인간에 대해 불의한 것을 죄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중요한 주제로 언급된 것이 우상숭배였죠. 노골적인 우상숭배, 또 현대적으로는 교묘한 우상숭배들이 인간들에게는 언제든지 있다. 누군가를 섬기려 하는 하나님의 창조 본능 때문에 창조주가 아니면 다른 피조물을 섬기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로 나타난다. 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상숭배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다. 왜냐하면 창조주를 등지고 피조물을 경배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는 마땅히 경배받으실 만한 분이시고 피조물 중에서는 인간이 으뜸인데 그 인간이 다른 피조물의 형상을 섬긴다는 것이 어리석기 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어리석음을 한 가지 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어리석음은 부도덕에 관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대표적으로 동성애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동성애의 문제. 동성애의 문제는 오늘날도 굉장히 핫한 이슈예요. 굉장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설명이나 또 논쟁이 있으면 빠짐없이 나오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의 설교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로마서는 왜 동성애 문제를 부도덕함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을까요? 일단은 그 시대, 즉 그리스 로마 시대에 실제로 동성애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타나는 동성애적인 모습, 또 실제로 로마의 여러 지도층부터 하층민들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동성애 이슈들, 그러한 것들이 로마 교회, 또 로마 사회, 또 로마서 무관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에 대한 구약 성경의 가르침은 대단히 부정적이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로마서에서 인간의 부도덕을 이야기하면서 동성애 문제를 자연스럽게 언급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로마서는 서신 형식이에요. 로마서는 서신 형식입니다.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죠. 로마 교회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 답변을 요구했을 수도 있죠. 우리 사는 사회가 동성애로 아주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부도덕한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느냐, 그런 답변을 요청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바울 서신에서 그런 경우들을 저희가 많이 보니까요. 어쨌든 간에 그러한 이유들로 동성애 문제가 언급되어졌다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24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놀랍게도 돌이키지 않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24절에서는 내버려 두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버려 두는 것이다.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저 한 번 정도 나오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오늘과 내일의 본문에서 똑같은 표현이 3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3번 등장하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 죄 가운데 있는 회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때로는 어떤 형태로 징계하시는가?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렇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일종의 징계라는 것이 로마서의 문맥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을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이나 용인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저희가 그런 착각을 한 적은 없을까요? 그것은 징계로서의 내버려 두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하나님의 침묵과 내버려 두심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주의하고 정말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그런 순간이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26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 자, 여기서도 내버려 두셨다는 표현이 한 번 더 등장하죠. 그리고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오늘날의 이해로 한다면 레즈비언 행위죠. 여자와 여자의 동성애, 레즈비언 행위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이것을 로마서에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두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두 단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리라는 말과 영리라는 말로 한국말에서는, 한국 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번역은 원어의 의미를 잘 살린 번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잘 살렸어요. 한자어이지만 헬라어의 내용을 잘 살려서 번역하였어요. 자, 예를 들어서 맹자 같은 분이 계시죠. 저희 동양사상에 맹자 같은 분이 계신데, 우리 맹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존립하고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은 망한다. 어디 뭐 잠언 저기 구석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문장이지 않습니까? 하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존립하고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은 망한다. 여기서 하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이제 순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영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순리를 때로는 순천이라고도 하고 영리를 때로는 역천이라고도 합니다. 이치를 따르고 이치를 거스리고 하늘을 따르고 하늘을 거스리고, 그래서 그런 단어들이 저희 가운데 이해되어지고 있는데요. 자, 동성애는 순리와 영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순리와 영리의 문제. 자,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보면 영리라는 것을 내추럴한 웨이를, 아주 자연스러운 길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을 제가 직역하면 자연스러운 길, 아주 자연스러운 웨이를 거스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순리나 영리를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주의 질서, 창조주의 이치, 창조주의 방법, 창조주의 길,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것에 맞으면 순리라고 할 수 있고, 동시에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다. 자연스럽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와 다른 것, 영리는 창조주의 질서와 이치에 맞지 않는 부자연스러운, 반자연스러운이라는 말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성경이 저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순리에 어긋난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같은 내용인데 27절에서는 남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27절에는 계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아침부터 이런 얘기 하려니까 저도 조금 마음이 편치는 않는데요. 어쨌거나 26절과 27절의 공통점은 어떤 형태의 동성애이든지 창조의 질서, 자연의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로마서는 타락한 인간의 대표적인 죄로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여서 동성애를 들었다. 그런데 그 동성애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거스르는 행위이다. 순리가 아니고 영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이 대표적인 죄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세요. 자, 거기까지는 저희가 이해하는 것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구나, 이 동성애라는 것이 죄구나, 저희가 그렇게 마음속에 새겨놓으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저희가 동성애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는 지양해야 된다. 제가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째는 무엇이냐면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것이에요.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 옛날 얘기 하나보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 동성애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커밍아웃도 하고 여러 가지로 동성애에 대해서 매체에서도 많이 말하고 그러는데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 좋다는데 그냥 그렇게 동성애 두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적어도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은 가능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무슨 짓을 하시든지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나님은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일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으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색하죠? 이게 말이 안 되죠?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른 태도가 아니기 때문이죠. 바른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동성애는 죄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동성애에 대해서 인정한다던가 그것에 대해서 권장한다던가 여러분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또 다른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태도, 어떤 태도인가?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태도인데, 성경의 가르침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지나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두 번째 극단적인 태도를 가지신 분들,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지나치게 행동하시는 분들은 세상 다른 흉악 범죄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 정의의 실현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으세요. 별다른 관심이 없으시면서 유독 동성애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정죄하고 혐오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죠. 자, 이것도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나는 너 같은 인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아. 너는 그럴 가치가 없는 인간이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도 널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이 없으실 거야. 여러분, 이런 말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할 때에 이런 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러한 태도는 반성경적인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고 로마서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특정 대상에 대해서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극단적인 태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주 훌륭한 설교자들 중에서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로마서는 동성애를 죄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표적인 부도덕이라고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을 가져도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은혜가 미치지 못할 대상은 없다라고 저희 가운데 동시에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므로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 극단적인 두 태도 사이 어딘가에서 성경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거룩한 교집합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제가 어제 참 하루 종일 마음속으로 고생 많이 하면서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정리하시고 이를 위해서 사회적인 관심도 가지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또 한국교회가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